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죠. 찬송가 442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스라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봅니다. 욥기 20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부터 악한 자의 성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푼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물건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든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적지 않은 그런 충돌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욥이 자기들을 좀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서로에게 뭐 위로가 된다든지 혹은 뭐 격려가 된다든지 하는 그 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오늘 주신 나아마 사람 소발의 주장입니다. 그가 듣기에 욥이 하는 말 모두가 자기를 모욕하는 그런 말로 들은 거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친구로서 권면하는 말을 욥이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친구랄지라도 하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올 리만 보죠. 욥이 지금 그런 시련을 겪는 건 저기 나쁜 짓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 복 받아라, 너 잘 되라, 이런 말이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악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잘 된다. 이게 맞는 말이겠어요? 당연히 악인이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런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때 아유야 고맙다 야 위로해줘서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리가 없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도 이거 참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서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와서 권면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또 듣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건 뭐 전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말들만 지금 하고 있고, 소발은 더욱이 욥이 하는 모든 말이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듣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자기를 욕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시련이 죄의 결과라고 본다면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이며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도가 욥에게 적용될 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욥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해? 그러는 거죠. 아니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너희들 왜 가지고 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그나마도 좀 이해가 되는 거는 욥이 왜 시련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몇 번 다뤘습니다만 해도 만약에 욥이나 혹은 욥의 친구들이 왜 그런 시련을 당했는지 이유를 안다면 욥의 친구들이 과연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알고 있는데?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할 거냐? 라고 할 땐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욥의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친구들의 권면은 욥을 아주 매우 힘들게 했다는 것에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욥이 들을 때마다 그야말로 튄다고 그러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는 사람이 괴로운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욥이 못된 악한 짓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을 겪나. 표면적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뭐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단정짓고 권면하는 말에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소발이 욥이 하는 말에 찔린 건가요? 욥이 하는 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욥이 하는 말 모두가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로 들었을까요? 그만큼 욥이 하는 말에도 곱지 않았던 거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 자기를 모욕하는 말로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왜곡된 반응이죠. 왜냐하면 욥도 자기가 무슨 이유로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도 참될 수가 없는 거죠. 참될 수가 없는 거.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듣는 친구 소발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그런 그 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소발이 한 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소발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고 있는 말을 소발은 전부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헛되이 들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나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욥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을 소발이 전부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귀담아 듣고 보니까 욥이란 사람이 자기를 자꾸 모욕하는 말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욥이 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는 헛되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런 소발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즉, 소발에 걸어간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메아리가 되어버립니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소발이 욥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 말로 알아듣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기의 그 모습이 선하다고 하면 그에게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라고 하면 슬픔과 두려움과 때론 회개하는 모습,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소발은요, 욥이 하는 모든 말을 자기를 모독하는 말로 들었어요.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태도를 발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소발 같은 자세예요. 소발과 욥이라고 하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제 기록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소발과 같은 그런 그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서면, 들으면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시는 것이 바로 소발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소발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인간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 나,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거 같습니까? 인간은요, 착각의 존재라고 그래요.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죄 가운데 망하고 맙니다. 죄인된 인간이 착각하면 무슨 착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죄 가운데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늘 하느님 앞에 세워서 그분 앞에 선 내가 누구냐, 그분 앞에 선 내가 어떤 모습이냐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바로 소발 같은 그런 그 모습들. 비록 욥이 한 이야기 모두를 자기를 모욕하는 말로 알아듣는 이런 그 소발의 태도지만, 이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진지한 그런 그 관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잘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잠깐 입 좀 닫으시죠. 나만 말할게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관계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내가 아는 나보다도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